2025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평안교회에게 주신 표 핵심 주제 뭐죠? 변화입니다. 변화. 벌써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몇 주 안 지났는데 우리 각자에게 속한 가정과 또 일터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에 사실은 올 한 해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런 변화를 경험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사실 지금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보면 약간의 좀 실망도 들고 뭐 그런 마음이 좀 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믿고 또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변화의 기대를, 그 소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좀 믿음 안에 그 마음을, 기대함을 가지고 2025년 한 해를 우리가 함께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우리가 어디에서 그러면 이러한 변화의 힘을 우리가 얻고 또 찾을 수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변화의 힘을 우리가 얻고 찾아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그것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가라는 그것을 과연 무엇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걸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말씀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6장 본문 앞장, 그러니까 5장은 목회자가 여러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특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5장에서는 과부들과 또 장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 2절 말씀, 6장 1, 2절 말씀은 5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5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1, 2절 말씀은 특히 어떤 말씀이냐면 종이 자신의 상전, 그러니까 자신의 주인에 대해서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당시 사회 구조의 바탕을 이루고 있던 노예제도 속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지금의 시각으로서는 지금은 노예제도가 없으니까요. 지금의 시각으로는 노예제도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당시 바울의 그 시대, 당시 사회에서는 이 노예제도가 완전히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었다는 거죠.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초대교회에는 노예 신분의 교인들도 있었고 또 그 교인의 주인된 사람들, 노예를 부리고 있는, 그러니까 노예가 있는 그런 상전들이 주인들이 속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 안에.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종들에 관한 문제를 교훈해 줄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종들에게 상전을 잘 섬기게 하라, 잘 섬겨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권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이 말씀이 좀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여기 말씀에서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노예로 부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재산으로 소유하고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가치를 무시하고 사람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와닿게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이런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사는 사회에서는 노예제도가 없지만 비유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만약 어떤 상사가 막 갑질을 합니다. 내가 이제 직원으로 있는데 나의 상사가 막 갑질을 하면서 막 나에게 어떤 노예 취급하며 나를 막 학대하고 인권을 막 유린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해봅시다.
실제로도 우리는 뉴스에서 이런 뉴스를 종종 듣기도 하죠. TV에서. 그런 뉴스를 듣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라도 분노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노예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이 해야 하는 명령은 이런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거죠. 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가지고 다 존귀한 존재야. 주인도 마찬가지고 그건 종도 마찬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절대로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종들을 모두 풀어주십시오. 풀어주어라. 이런 명령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불법적인 노예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부유한 사람들에게는요, 다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노예가 다 있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노예는 로마의 전체 인구 중에 얼마를 차지하냐면 약 3분의 1 정도였다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다른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3분의 1보다 훨씬 많은 절반 가까이에 이르는 사람들이 다 노예였다라고, 인구의, 전체 인구에. 그만큼 당시에는 노예가 많았다는 겁니다. 이런 노예들이 하는 일을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알듯이, 흔히 알듯이 집안일을 하거나 농장에서 그 농사일 그런 일을 하거나 뿐만 아니라 노예들이 막 되게 뛰어난 노예들도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노예들도 많았습니다. 교사나 군사나 지배인, 심지어는 요리사나 이발사나 심지어는 주치, 이런 의사, 이런 종로, 이런 전문의로 활동하는 노예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의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두루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노예제도를 즉각적으로 폐지하자, 전면 폐지해야 된다라고 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결국 붕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만일 바울이 노예제도의 전면 철폐를 부르짖었다면 그의 복음 전파 사역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노예제도의 그런 어떤 제도와 이데올로기의 그런 싸움에 휘말려서 정작 본인이 해야 될 사명, 복음을 전하는 것은 뒤로 밀려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노예제도를 반대했으나 그보다 바울이 더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변화를, 그 사회에 진짜 변화를 가져다주는 그게 그 능력의 힘, 그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자,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좀 볼게요. 물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1절 말씀에 보면 멍에 아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종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 멍에를 짊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이 소나 짐승이 일할 때 짊어지는 그게 멍에 아닙니까? 그래서 멍에는 매임, 어떤 억압에 대한 강력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명하는 대로 움직여야 하는 그 소에게 지우는 것이 멍에이고, 그러니까 마치 멍에 아래에 있는 소처럼 종은 상전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종들에게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그렇게 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전을 공경하기 위해 의지적으로 노력하라는 거예요. 특히 1절 말씀의 대상은 어떤 대상이냐? 어떤 상전을 두고 말하는 거냐? 믿지 않는 상전을 둔 종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전이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상전을 둔 종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1절 말씀. 그게 상전이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또 그들의 어떤 성품이나 그 상전의 성품이나 행동에 관계없이 모든 일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섬기라고 그렇게 바울은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죠. 그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교훈이 걸려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종이 하는 일에는 단순히 종이 어떠함을 넘어서 그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함께 거기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 종이 상전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업신여기심을 받으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비방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종이라 봤자 별반 다르지 않네. 믿지 않는 종처럼 상전을 공경한 거나 이런 것도 없고 믿지 않는 종이나 믿는 종이나 별반 다르지 않구나. 그런 거죠. 하지만 반대로 주님을 믿는 종이 다른 종들과 달리 상전을 범사에 공경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노예의 신분으로 상전을 섬기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도 지금도 비슷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공경함으로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늘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위에 있는 권위를 만나게 되고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말을 들으면 솔직히 마음이 좀 답답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 명령을 따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을 따른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공경하며 섬기는 일은 사실은 우리 본성과는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 명령에 따르기 어려운 것은 사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유일 텐데요. 공경하기 싫은 사람이 내 주위에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공경할 만한 사람들만 내 주위에 있다면 좋겠는데 그리고 나의 상전으로 그분이 있으면 상관으로서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자리에 자격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있을 때도 있고 정말 공경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의 말은 설사 그럴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주님을 비방하거나 복음을 깎아내릴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상전에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자, 바울은 1절 말씀과는 달리 이번에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 믿는 상전이 있는 종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이 불신자 상전을 대할 때 주시는 말씀이라면 2절 말씀은 주 안에서 함께 형제가 된 믿는 상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상전을 너의 형제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 믿는 종들은 자신의 주인이 동등한 신자일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안에서. 그때 종들은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 그 주인, 형제된 그 주인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어떤 종들은 아마 그런 것들을, 그런 형제됨을 오히려 악용하려고 했던 그런 종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상전들을, 주인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는 자이고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잘 섬기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믿는 상전을 더 잘 섬겨야 하는 이유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속에 2절 말씀에서 유익을 받는 자라는 이 표현은 문맥상 믿는 상전을 가리키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믿는 신자인 동시에 사랑을 받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상전들이 말입니다. 믿는 상전들이. 그래서 아마도 이 믿는 상전들은 교회에서 경건한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른 신자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전들이 사실 생각해 보면 종의 신분인 교회 형제들에게 막대 있겠습니까? 종처럼 교회 안에서.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교회 형제들에게 잘 대해주고 또 사랑으로 섬겨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참 잘해주는 사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권리로 여기고 좀 오히려 주인들을 만만하게 보고 이렇게 했었던 그런 경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잘해주는 자신의 상전을 오히려 만만하게 여기거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상정들에게 종들을 풀어주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종들에게 오히려 주인을 공경하고 열심히 섬겨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노예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걸까요? 노예제도는 있어야 된다. 존립해야 되는 것이다. 인정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인간 가치에 반하는 이런 노예제도를 성경은 왜 다 없애버려라 라고 하지 않을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당시 노예제도는 로마 제국에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누구나 노예를 가지고 있었고 매우 부유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막 노예가 100명, 수백 명씩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만일 바울이 이 노예제도를 전면적으로 철폐해야 한다 그렇게 부르짖었다면 아마 그의 복음 전파 사역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 로마 제국 당시의 교회가 노예제도를 우리는 반대한다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했다면 교회는 노예 반란을 조장하는 무리로 인식됐을 것이고 그 결과 교회가 해야 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아마도 놓쳤을 것입니다. 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바울은 노예제도를 철저하게 반대하지만 그보다 더 강조하여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계획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회의 변화를 위해 우선되어야 했던 것. 그것은 당장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많은 부정과 부패, 사회적인 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복음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악함으로 생겨나는 모든 사회적 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노예 제도에 대해서 성경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종과 주인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과 관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종과 주인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여러분?
종과 주인이 한 집 안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복음은 종의 마음과 주인의 마음을 변화시킴으로써 노예 제도의 악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게 될 겁니다. 사람이 만든 노예 제도의 악함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바로 잡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 그 방법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면, 그렇게 사람이 바뀌면 우리가 속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속한 그 사회가 또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바꾸면 복음으로 변화된 그 사람이 그 속한 사회를 바꿔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크고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결국에는 복음이 이 노예 제도를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들에게만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전들에게도 주신 권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상전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나?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상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상전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의와 공평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종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의식주를 보장해주고 그들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전들은 왜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의 상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상전이라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때문에 육신의 종이나 상전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등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의와 공평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아니, 사실 의와 공평을 넘어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종들에게, 상전들이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푸는 것은 최소한의 도리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종이나 주인과 같은 이런 관계는 없지만 그와 비슷한 관계가 존재합니다. 뭘까요? 이런 어떤 노예제도 속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비슷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뭘까요? 바로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은 사실 모든 갑들이 명심해야 할 말씀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 당신이 한 회사의 CEO나 사장이라면 이것은 직원들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할 월급이나 복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혹은 함부로 대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직원들을 대할 때 부드럽게 말하고 깎아내리지 않고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굳이 CEO나 사장이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갑이 될 수 있습니다. 갑이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마트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또 내가 전화로 어떤 상담 같은 것들을 할 때, 전화할 때 등등. 우리는 누군가에게 갑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럴 때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상대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함부로 대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어떤 색안경을 쓰고 비난을 하는 등등의 그런 소소한 갑질들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의 합당한 모습은 모든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며 의와 공평을 베푸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바꾸면 복음으로 변화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사회를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거는 별 말씀이 아닌 것 같지만 당연한 말씀 같지만 바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은 파격적인 말인 거예요. 어떻게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나일 수 있습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개만도 못한 저 이방인 헬라인들이 어떻게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남자나 여자가 어떻게 하나일 수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 여자의 위치는 그냥 물건 취급하는 그런 하나의 소유의 그냥 하나의 그런 건데 어떻게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은 변화는 그 변화가 가정을, 직장을 또 교회를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사회를 바꿉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시작된 변화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뀌면 그로 인해 우리 교회 안에도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그 변화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복음으로 내가 변화될 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설 때 그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변화는 시작되고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평안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믿는 우리가 각처에서 주님을 드러낼 때 우리가 자리한 곳에서 말씀에 따라서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할 때 그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그 마음을 삶으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의 주역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